사랑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됐고 또 우리는 사랑의 시대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특별히 이번 명절 때는 더 크게 사랑해야 될 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그러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쭉 같이 나누면서 그 안에서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설교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가 임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오늘 길을 찾고 또한 힘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13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어야 될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항상 변함없이. 그런데 여러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또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동영상을 좀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감동시키는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여주시죠.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 줄 알지? 어떻게 돼? 사랑한다는데. 사랑한다 항상. 뭔일 없지? 너 이런 말 처음 들어봐? 엄마 사랑해. 와, 갑자기. 부산 있었어 그런 거 아니야? 오빠 없어. 사랑해요. 어떻게 지금? 네, 사랑해요. 내가 설득되겠네. 사랑해. 수업 많이 먹고 온다. 오빠 사랑해. 갑자기 무서운데? 엄마 사랑해. 왜? 아니, 이거 너무 떠는 아니. 밥이 다 됐는가 싶어가지고 전화 한번 해본다. 무슨 밥? 무슨 밥? 밥이 있나? 다른 밥이 사랑해 하면 끝나는 거지. 사랑해 엄마. 그래. 우리 아들 마음 알지 내가.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 근데 왜 그런 말 하는데? 그냥 하고 싶어서. 아니 솔직하게 말해봐. 일 있으면. 어딨어? 제가 사랑해요. 엄마 내가 항상 사랑하는 거지. 알았어. 많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사랑한다고. 저도 사랑해요. 고마워. 사랑해. 여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 내가 아니 사랑한다고 그만 하고 싶었어. 그래 나도 당신 사랑해요. 오 땡큐.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무슨 놈들? 아빠. 사랑해. 왜? 사랑해. 아빠 왜 말 안 하는데? 사랑해. 나도.
빨리 가. 우리 집사람 너 사랑한다잖아. 아. When you disappear, I wonder if that smile still meant for me. Your friends are crazy, your rules are all insane, but I still play along, lost in the game. I wanna shout out that you're my favorite escape. You roll like thunder, you shake my world till it breaks. Let me fall down your rabbit hole and chase a fleeting time. I'm 뭐라고 얘기했더라. your 여보 사랑해. Am I just a card in your game? 참 사랑이란 말 뭐 짧은 단어인데 그렇게 사람을 웃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또 눈물 나게 만드는 게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말 지금까지 1년 동안 살면서 몇 번이나 했는지 저부터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사랑이 없으면, 아까 사랑은 무엇인가 말씀드렸고, 이제 사랑이 없으면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중요한 단어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정말로 많은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또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은사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예언도 하고 믿음도 있고, 그런데 심지어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랑이 없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적인 일을 행하는데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막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구해러 들어가지는 않고 막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뛰어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수영을 해가지고 건져왔습니다. 건져왔어요. 사람들이 막 다 박수를 쳐주고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갑자기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그러든지 하는 말이 누가 나 떠밀었냐고. 거기 그렇게 얘기하는. 그럴 수 있습니다. 수영은 잘하지만 구해낼 마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남이 보니까 또는 남에게 보이려고 영웅심을 가지고 무언가 바라고 더 큰 것을 바라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는 데모가 엄청 심했습니다. 데모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데모를 하고 하는 엄청난 데모를 했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을까? 분노나 미움이나 원망은 있지만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은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은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 이번에 제가 동문대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대학원 동문대회 전체 총동문회가 있고 대학원 동문회가 있습니다. 대학원 총동문회는 그냥 운동하고 놀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MDB 대학원, 신학대학원 동문회는요, 이 목회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모이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이런 강의 듣고 이런 시간으로 처음부터까지 보냅니다. 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번에 부총회장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이 부총회장님이 강의하는 중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개척을 2번 하고 어느 교회에 부임하게 됐는데, 부임하면서 결단한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오래 참겠다. 그러면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요. 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산에 올라간답니다. 또는 아무도 없는 기도원이나 또 예배당에 가가지고요, 막 소리를 높이고 그러면서 막 기도로 막 토해놓고 막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울분과 섭섭함과 답답함을 다 쏟아붓는데요. 다 쏟아붓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목회를 하는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화를 내본 적이 없다고, 성을 내본 적이 없다고.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가가지고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죠. 하나님 앞에 막 토해내죠. 막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 앞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이 말을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숨이 막 끊어질 정도까지 길게 오래 참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 사랑은 온유하다. 이것은 잘 길들여진 야생마를 말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다듬어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어도 다듬어야지만이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천재 유망주들이 체육계나 음악계에 나오지만 다듬어지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천재로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꾸지람하고 잔소리합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공부해라, 너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느냐, 이러면서 자녀들에게 계속 잔소리하고 꾸지람도 하고 그래.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와 꾸지람이 오히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깨트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을 하되 온유함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또 여전히 사랑해요. 그런데 왜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느냐? 온유함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함으로.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사랑의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오래 참는다, 또는 온유하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축복하는 것이죠. 시기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그 부모가 시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왜 부모가 자녀를 시기하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축복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또한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일이 잘 됐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요. 사랑은 무례행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지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부부간에 사실 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는 집에서 얼마나 편하게 지냅니까?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이 다 큰데도요, 이렇게 막 어떤 경우에는 가릴 것만 간단히 가리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우리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허물이 없으니까, 가릴 게 없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어느 정도 예의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이 더 깊어지고요. 안 그러면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랑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의를 지키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분노와 혈기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은 절제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 화를 안 내죠. 거의 화를 안 낼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이나 허물을 모르기 때문에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의 힘이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한 부분보다도, 그런 것들보다도 더 사랑의 힘이 크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꾸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혈기가 생기고 미움의 마음이 들면 내가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물론 있지만 나에게 사랑이 식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날 때, 우리는 분노가 생기고 혈기가 날 때 순간적으로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가끔 성도들이나 또 사모님이 와가지고요, 화를 막 돋군대요. 막 섭섭한 말을 하고 속상한 일이 생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곧바로 제거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내 안에 이 화난 마음,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에 깨끗이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 마음이 사라진대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들이 화를 내게 할 때, 여러분 화를 내는 그 순간에 말을 하면,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화난 상태에서, 분노와 혈기가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화, 분노, 성내는 거 제거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럽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적으로 늘 제거기도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100살 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악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래 100살 때 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악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하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정의입니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8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이 안에는 왜 사랑이 제일인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왜 사랑이 제일이냐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분적이에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부분적인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온전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초보 단계입니다. 사랑에 비하면 모두 다 초보 단계예요. 사랑 앞에 전부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여야 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사랑은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희미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야 비로소 온전히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에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부분적이고 또 희미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너도
따라서 합시다. 너도 온전하지 않고 나도 온전하지 않다. 이것이 사랑의 길로 들어서는 관문이에요. 너나 나나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다. 온전하지 않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 돕고 의지하고 용납하며 살아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이 마음속에 느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은 잘못됐고 상대방은 잘못됐고 나는 100% 옳고 그러면은요 사랑이 시작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제 길을 찾았어요. 사랑이 제일인 것을 알겠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상처가 커요. 너무 지쳤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사랑, 마치 어떤 환상적인 꿈을 꾸는 것 같고 이상적인 것 같고 나에게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은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사.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은총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보면 The best gifts라고 해가지고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은 뭐냐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랑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어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도 선물이다. 사랑도 은사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다. 솔로몬이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1,000번 한번 생각을 해봅시오. 하루에 소 한 마리씩 잡아도 3년이 넘게 걸립니다. 하루에 100마리씩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열흘 걸립니다. 얼마나 많은 소들이 죽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겠으며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가 날 것이며 얼마나 고기 타는 냄새가 연기가 났겠습니까?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네가 왕이 되고 나서 너 자신을 위해서 부귀와 그리고 재물과 그리고 건강을 구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뭘 준다고요? 지혜를 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기도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고 은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혜를 구했는데 내가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의 기도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고 훌륭해서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와 장수와 복도 동시에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사는 뭐냐?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내와 노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면요, 스트레스 받아서 오래 못 삽니다. 병들어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랬습니다. 보일 때까지, 사랑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기름을 부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의 기름을 부으소서.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 분노가 제거되게 해 주옵소서. 미움이 제거되게 해 주옵소서. 혈기가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재에 대한 사랑을 갖는 겁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잘하든 못하든 사랑하듯이 섭섭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령한 것을 추구하되 사랑과 함께 동시에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세례 기도회를 하고 신유 축복 성회를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은사를 받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또 섬김의 은사, 또 리더십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각양 은사들이 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 또 여러 좋은 성품들이, 절제, 온유의 성품들이 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신령한 것을 추구하되 사랑을 동시에 구하는 이러한 균형 잡힌 믿음, 신앙,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 가지 동영상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이가 많이 드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사랑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 동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되게 높은 존재? 항상 출장이나 회사 일을 바쁘잖아요. 기댈 수 있는 기둥이죠. 버팀목 같은? 묵묵하지만 날 가장 이해해주는 사람? 기억이 안 나는데. 2개월 전? 아니, 한 달 전? 조금 오래됐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다 하는데 이제 크니까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형식적으로 그냥 한 적만 있고 딱히 말로서는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해야 돼요? 꼭이요? 사랑해. 아빠, 왜? 아빠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너도 유나 아닌 것 같은데? 아, 나 유나 맞아. 이거 40분 간거 아니야? 아니야. 남친이 갖고. 아빠 사랑해. 아유, 아빠는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없어? 아빠가 맞는 게 바라는 게 뭐 있는 나한테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생각했으면 좋겠어. 뭐 다라지 뭐 있을 말이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아니, 먹는 거 잘 건강하면 되지 뭐. 사랑하고 건강하게 많이 살아고 건강하라고. 내가 자주 연락 많이 할게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요새 다리가 많이 아픈 것 같던데 약 잘 먹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아빠 사랑해. 끼니 거르지 말고 어떻게든 울 것 같아. 끼니 거르지 말고 아니야, 할 수 있어. 끼니 거르지 말고 혼자 가서 산다고 몸 건강 잘 하고 사랑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표현 자주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더 효도할 수 있는 아들이 될게요. 사랑해요. 조금 더 가족이랑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그런 자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 아빠 사랑해. 이번 동영상은 이제 아버지,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뭐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다시 한번 틀어볼게요. 처음부터. 사실은 있잖아. 저 방송실 다시 처음부터. 앞부분 좀 빠졌다. 머리가 하얀 70이 넘어 보이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뭐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그러고 끊었대. 3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대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길래? 여러분, 이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데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사랑한다는 말보다 다른 말을 더 많이 하니까 마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데 부모님을, 또 부부간에도 이게 자꾸 이렇게 다른 말만 사랑한다, 마음은 사랑하는데 자꾸 다른 말을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사랑이 회복되고 또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의 평생의 사랑이 넘쳐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